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그 다투는 교회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었나?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 다투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라, 그리 말했거든요. 어린아이의 말,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정제되지 않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내가 정제되지 않는 말을 내뱉게 되면 그 분명히 다투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갈등을 겪더라도 다시는 안 볼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한 울분이 생겨도 막말을 시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인 양 정제되지 않는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수준이 어린아이임을 들키는 순간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란 두 번째로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고 했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그렇게 큰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르죠. 어른들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까? 야, 이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말도 내가 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지 남의 말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건 간에 누가 만들어냈던 말이건 간에 내 입에서 나왔으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내가 누구에게서 들었는데 라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다투는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그 지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우리가 살펴보는 이 16장,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잠언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입니다. 일. 여러분, 우리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즉 경제권이에요. 경제권.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적은 소득이지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경제권을 누리는 것은 돈, 즉 경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맡기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 돈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요. 그러나
일과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이 화목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뭐 불친절하고 찬바람 쌩쌩 불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당연히 맺을 수 없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인간들이 꼭 있더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아도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는 좀처럼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잠언 16장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두 부류를 예로 드는데 첫 번째가 악인이고 16장 집에 가서 보십시오.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인간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아도 악인과 교만한 사람과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즉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전 생애로 우리에게 보여준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들키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노동을 하고 가족과 재산을 이루어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당시에 그 가족의 수호신 정도로 여겨지는 어떤 작은 우상을 몰래 이 라헬이 챙겼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제 막 사람들을 이끌고 막 죽일 기세로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야곱을 해치우고 야곱의 재산까지도 빼앗으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막 7일 길을 막 말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추격했다가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과 이 라반과의 관계는 외삼촌 조카 사이지만 이제 이 두 명은요, 이제 결코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어 이르시되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 여러분, 시비를 따지는 인간관계 당연히 화목할 수 없죠. 시비를 따지는데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시비를 따지지 말라. 그렇게 그냥 찾아와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을 속이고 20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이 라반은 악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곱은 또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도 몰랐어요. 야곱은 그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요, 작정하고 시비를 걸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악인이 작정하고 시비를 걸며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데. 야곱에게는 그 일상의 그 화평이 그냥 다 깨질 겁니다. 불보듯이 뻔해요. 야곱이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화목한 인간관계가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해치우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비를 따지러 가고 있는 이 악인 라반의 꿈에 개입하셔서 야곱과 악인 이 라반의 관계에 무엇을 주셨느냐면 화목을 주셨어요. 화평을 주셨어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도착해서 이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고서 하는 말이, 삼촌 라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해하지 않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화목한 관계죠.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 라반의 그 시비를 이제 따지고 되는 그 라반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한 고비를 넘겼죠. 그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다다를 때쯤에 이번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왜 400명이나 이끌고 오겠어요? 무슨 야곱이 대통령쯤 됩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이 달려올까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이놈의 야곱, 내가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400명이 달려오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함이죠. 복수에 불타올랐던 그 에서가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야곱마저 부셔버리기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말을 몰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 이 야곱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에서가 이 야곱을 막 철저하게 파괴한다고 해도 사실 야곱은 별다른 변명할 게 없어요. 왜요?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야곱 아닙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 먹인 놈이 바로 이 야곱이란 놈이에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 상대방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나? 야곱이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봅니다. 형에게 선물도 1차, 2차, 3차. 어떻게 선물로 마음을 좀 풀어볼까? 아, 그것 가지고도 불안해. 형에게 좀 동정심을 유발해서 불쌍한 척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 분노에 차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의 노력들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째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서는 20년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야곱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달려와서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팍 안아줍니다. 그리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복수로 불타올라 올랐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가 맺을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패대기 치고 목을 칼로 치든가 칼로 입을 찢든가 서로 죽일 기세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달려와서 패대기 치는 대신 안아주고 목을 칼로 치는 대신 목을 서로 어긋맞대고, 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던 그 야곱의 그 거짓말한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입을 맞추고 서로 죽일 기세로 싸우고 두드려 패고 비웃어야 될 그럴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안고 울어줘요. 서로 울었다. 절대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없었던 이 형제지간에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었는가 말이죠. 비결은 야곱이 했던 노력들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동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형 에서와의 인간관계를 화목한 인간관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관계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인간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꾀돌이 야곱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 이상 자신의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화목해질 수 없는 이 인간관계였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노심초사, 자불안석, 전전긍긍, 근심 걱정하기보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그와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낙도 오지 선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섬 마을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불신자였는데 걸핏하면 이 아내 권사님을 때리고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만 되면 이 목에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어제끼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남편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이소. 이 목사님이 그날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래전에 이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이 3대 독자였답니다. 그날 이 남편이 아내 권사님이 죽지 않고 혼자 살아왔고 아들을 죽였다고, 혼자만 살아왔다고, 3대 독자 물에 빠뜨려 죽여놓고 혼자 살아왔다고 너무 미워서 젓가락으로 아내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애꾸눈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 그때부터 이 남편은 비만 오면 정신을 잃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권사님과 이 남편분과의 이 관계가 이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게 무슨 부부 관계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권사님도 불쌍하고 그 남편도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남편분을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비가 오고 막 하늘이 검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남편분이 또 그날 또 이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섬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 20여 명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는 그 남편을 그 교인들 20명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모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뭐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저 같이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 남편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권사님을 때리지도 않고 비가 와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더니 결국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네 이 연약한 인생을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그릇,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볼품없는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석을 담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되지 못할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악인이라도 그 어떤 교만한 자라도 정신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